한 주간 4일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4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욥기 40장 1절부터 5절 한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40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전체를 묵상하면 인간의 논리나 생각,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인 것 같이 보이고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로는 납득하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옳다. 하나님의 뜻만이 진리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틀에서 이것은 절대로 변함없는 진리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 앞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면 그러한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머리로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대목들을 늘 만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미천하고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됐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새 삶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한결같이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부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더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더 심지어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여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좋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그 열심 가운데서 인륜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한 여인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 못하는 일들을 성경 속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입니다. 욥기의 1장부터 42장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살피다 보면 이제 점점 욥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장에 오면 욥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능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의 정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박하고 또한 변론하고 불평도 합니다. 불평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당함에서 나옵니다. 내가 정당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과 다른 입장이나 상황이 전개되면 거기에는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정당함이 하나님의 정당함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면 점점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욥은 자신이 이 앞선 앞장들에서 내용들을 보면 자신은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토로만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더불어서 쟁론하신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현실을 보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변박하고 다투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친히 욥에게 나타나셔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욥이 이 말씀을 대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쟁론하시고 다투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고통의 모든 내면적인 문제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그런 불평에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는 그 앞서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면 나의 정당함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겠다라고 그는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다 뒤로하고 4절 말씀해 보니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라고 겸손히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어지면 우리의 중심의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순종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춥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보면 정당한 것이고 논리적인 것이고 맞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지혜의 정당함이 하나님의 정당함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정당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철저히 자신을 맞추고 복종하는 것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증거하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의 참다운 예배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만 참된 열매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30년, 40년, 또 앞으로 50년, 60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열매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헛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합니까? 그것은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의 길,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외면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불평을 내세울 만한 상황이 되어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삶은 열매가 있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부족한 순종으로 일관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혹 불평의 모습이 또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